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3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리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을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그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을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고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의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아래 들여 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6장은요, 먼저 성전 내부와 외부를 덮는 양장 제작법에 관련돼서 1절부터 14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30절은 성막을 지탱하고 널판과 조각목 띠를 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7절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그 사이에 칠 휘장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특히 마지막에 언급된 이 성소와 지성소는 성막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구속사에 등장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언약궤에서부터 시작하여서 26장에는 성막을 덮는 막과 골격을 이루는 널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과 성막문의 장을 만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25장에서는요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 26장에서는 성막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으로 보면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덮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의 천장 덮개는 4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흰색 세마포에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정교하게 그룹 천사를 수놓아서 만든 휘장을 쓰여놓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만든 막이 덮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천은요 지금도 중동에서 유목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천입니다. 그 위에는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었고요, 맨 위에는요 해달의 가죽을 덮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염소털로 만든 덮개는 그 아래의 천을 보호하고 다른 것들과 분리하는 거룩한 성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붉게 칠해진 순양의 가죽은요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양의 가죽에 들여진 붉은색은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해달의 가죽은 외양상 조금도 아름답지는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습니다. 매력적이지는 않았으나 알면 알수록 그분에게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15절에서 30절은요 성막의 둘레의 널판에 대한 지시사항들이 나옵니다. 성막의 둘레에 세워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48개의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그것을 입혔다라고 기록합니다. 각각의 널판은요 10규빗에서 1.5규빗이면서 널판은 가로로 세워져서 서로 연결하여 성막의 둘레를 형성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의 어깨를 연결하여서 교회를 형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들은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싼
각각 5개의 띠로 엮어져 있는데, 성령님께서는요 교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널판의 아래에는요 은으로 만든 받침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은받침 하나의 무게는 한 4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엄청난 무게죠. 그런데 이 은은요 이스라엘 장정들의 수를 계수하여서요 그들의 각각 속전으로 해서 은 반세개를 내게 하였고, 그것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은 받침대였습니다. 은은요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속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널판 하나는 은받침 2개씩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속함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을 보면요 휘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위에서도 앞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휘장, 성소와 지성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휘장은요 성소하고 지성소를 가르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존하는 기능이고요, 또한 구별하는 기능입니다. 휘장은 역시 흰 세마포에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서 만들어 놓았고요, 아래로는 금 갈고리를 붙여서 언제나 아래로 느려뜨려지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 외에는 널판과 같은 4개의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서 은받침 위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휘장은 아무나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죠. 성소의 휘장은요 크게 바깥과 안쪽 휘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깥 휘장은요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 통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 휘장과 안쪽 휘장의 차이가 있는데, 바깥 휘장에는요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 있지 않았습니다. 뜰에서 들어오는 휘장에는 그룹의 천사들을 수놓아 있지 않고, 바로 안쪽 휘장에만 정교하게 그룹 천사들을 수놓아 놨다는 점입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성막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것은 역시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처럼 흰 세마포에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 짜 놓아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지성소의 입구와는 달리 5개의 기둥을 세우라고 했고요, 그 기둥은 높받침 5개 위에다가 십자가를 견디신 구세주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세워놓으라고 했습니다. 성막의 덮개는 성도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오는 것은요 전적으로 모든 죄인된 인간의 금지된 상황인 것입니다. 휘장과 거기에 수놓은 그룹으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널판과 그 받침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의 기둥처럼 교회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굳게 서서 교회의 기둥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분명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과연 이곳에 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이 우리가 연합하여서 기둥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주변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처음에 드렸듯이 성소와 지성소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올릴 제물을 드리는 분향을 하는 곳이고, 지성소는요 그 안쪽에 들어와 하나님께 올릴 제물들을 드리는 분향을 하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그 안쪽에 있는 곳으로 법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곳은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만이 들어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희생 제물의 피로써 속죄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는 죄인인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을 구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되었죠? 성전의 휘장은 찢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늘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그 휘장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듯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는요, 성소와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기록합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믿음의 문을 열고 은혜와 보좌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휘장이 성소의 휘장을 찢고 죽음, 곧 하나님께로 죄인들이 나아올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참 많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재료와 기구들은요, 다 각자의 것이지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비로소 완전한 성막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성도들 간의 일치와 화합의 필요성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분열한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은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이 성막에 있는 많은 재료들처럼 하나하나에 우리가 각 재료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나 혼자 있다고 이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한 분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제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잘 올바르게 자기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은 찢어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안내자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였으니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막을 통하여서, 성막에 세워지는 많은 재료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연합하여서 한 몸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교회가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성전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을 만들기 위해 많은 재료,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그 재료들이고, 우리가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막이 되기 원하고 참된 교회를 이루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 삶에는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이 열렸으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해 깨끗함을 입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